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주 대곡을 우렁차게 이렇게 해주셔서 어둠이 막 마귀가 떠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월에 미얀마에 진도 7.7의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600여 명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000여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옆에 있는 태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태국 방콕에 저 빌딩이 3동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53층에 위치한 저 이제 사다리예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너가게 하는데 저 다리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그 다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동으로 건너가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다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교회 오빠구나. 이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태국인데. 근데 교회 오빠는 본래 이렇게 용기가 있고 멋진 거예요. 요즘 교회 오빠들이 약간 변질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본래는 이게 교회 오빠의 모습이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용감하고 또 멋지잖아요. 이름은 보니까 권영준이라는 젊은 사람인데요. 그 53층 C동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이 흔들리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옆동에 자기 아내와 아기가 있는데 그 아내와 이 아기가 걱정돼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다리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간 거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확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권영준이라는 사람이 그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리를 건널 때 뒤에서 어떠한 힘이 저를 강하게 밀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분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오빠 멋있죠? 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죽음과 그 한계와 그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공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뭐를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는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좀 딱딱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는 개의 생명의 특성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성인 거예요. sonship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명령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킹십,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sonship, 따라서 sonship, kingship, 자녀됨과 그리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DNA에 심각한 변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권세와 영광이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sonship과 kingship을 그냥 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등뼈를 꿰뚫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DNA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DNA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DNA를 이전처럼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sonship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름을 그냥 가지셔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킹십,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줄, 다른 말로 조금 변형시켜서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드워드 킨볼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보스턴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구두방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삼촌집에 와서 그 고생하는 무디라는 그 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늘 그를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무디는 뭐 이렇게 평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무디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영국과 또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릴 때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에게 그 통치권이 회복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심한 무디가 런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요. 메이어가 목사가 되어서 미국 가서 설교하는데 YMCA의 그 리더인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인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전도자가 된 썬데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16살 난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1952년에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 집회를 했잖아요. 100만 명이 되는 한국의 사람들이 와서 막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셨죠. 여러분 1888년 게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게일이라는 분이 저렇게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때 51살 된 무디가 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일세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인 마포 삼열, 윌리엄 브레어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무디의 영향력, 통치권의 영향력을 받아서 조선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 조선이 개화되어지고 여성들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유하게 되어지고 여성이 존중받는 세계가 열려지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킴벌이라는 그 어느 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디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통치권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한국에까지 와서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주인 되십니까? 시작.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 혈기가 주인 되니까 이 통치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그 통치권과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애는 어릴 적부터 공부 못했으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 속에 오는 순간 그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능력, 엄청난 임팩트, 엄청난 통치력, 선십과 킹십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산자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허무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놀랍게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주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보좌 우편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그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절망과 죽음과 어둠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망이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그 어릴 적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시골 중학교가 한 5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제주시로 이렇게 유학을 온, 거창하게 얘기해서 남녀 한 30여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향에서 온 친구 선배들 이렇게 해서 향후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고3 때. 그러면서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너 짝지가 바뀐 거 기억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본래 옆에 있던 짝지는 키가 큰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왜 바뀐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 옆에 앉고 싶어서 담임 선생을 찾아가서 쫄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고 고3 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 때 아침 일찍부터 밤 11시까지 학교 공부를 억수로 많이 시켰거든요. 그럴 여유도 없을 뿐더러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효자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미안해서 이 여학생에게 제가 선물을 줬어요. 뭘 줬느냐 하면 천수경이라는 그 어느 스님이 막 이제 낭독하는 그 테이프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이 그때 무슨 조각 같은 걸 배웠는데 그 옆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널리 이해를 해주세요. 그때는 뭐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불교의 만자 있잖아요. 그거를 멋있게 조각해가지고 그 자매에게 줬어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왜 줬느냐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그냥 미안하니까 뭐 고향 동네 친구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 신학을 이렇게 박사과정하면서 불교나 유교나 우리 한국 종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불교 관련 책을 석가모니라는 책을 읽다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의 자매인 키사라는 이런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그 시집에서 온갖 냉대와 천시를 다 당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것이 시집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키사라는 자매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멋진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집에서 대우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황비처럼 막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사라는 이 자매가 이 아들을 키우는 게 그게 큰 낙이었어요. 근데 잘 자라주면 좋은데 어느 날인가 병에 걸려서 그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전부였던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한참 재롱을 피우면서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미치지 않겠어요?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의원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약이 없나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딱한 마음에 너 부처를 찾아가 봐라. 석가모니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찾아뵀는데요. 부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 살릴 수 있는 약을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부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해줘요. 키사야,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죽음이 없었던 집에 있으면 그 집에서 하얀 겨자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 집에는 죽음이 없었나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집에 죽음이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부처님을 따른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 불교 이야기, 석가모니라는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요. 그리고 관에다 담고 그 관을 지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과 조우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독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독자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두 스토리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천수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몰랐으니까 그렇게 전달했겠죠. 여러분, 불교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런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무예요. 그리고 공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길리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느냐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천수경을 줬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고 제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이 없던 때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잘못 인도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다.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했는 핵심은 빼뜨리고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더라,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리다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누이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무덤에 시체가 돼서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 안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수여자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날이 길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재건과 재기와 부활과 영광을 보실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어둠 가운데서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다음 뭐예요?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뜻을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장벽을 깨뜨려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귀신과 그가 제공한 그 모든 죽음과 이 모든 세력을 깨뜨려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모든 실패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 꺾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열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되잖아요. 3명이 던져졌는데 사람이 보니까 4명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결례했죠. 주님이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사마리아로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갈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로 개입하심으로, 내려가심으로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로 내려가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악가인 진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박진호, 진호가 영어인지 아니면 한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20살 때 조용필과 함께 협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음악회를 여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1983년 20대 초반에 그 아는 형을 따라서 처음으로 마약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25년이나 자기의 삶을 무너뜨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형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39살 때 LA 거리의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최고의 뮤지션이 노숙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환청에 시달리는데 죽이라, 누구를 죽이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냥 뱀의 영에 시달리는, 계속 그냥 거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10번이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바로 옆에 경찰이 있어서 건져주는 거예요. 독극물을 마셨는데 그 친구가 연락도 없는 친구인데 그 집에 방문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진호박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따라서 제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자기 삶에 뭐 했다고요?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으로 갔는데 더 막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꺾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잊기 위해서 또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요. 그 경찰 구조대원들이 죽었다, 놔둬라, 죽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몸에 어디에도 상처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놀란 것은, 근데 자기는 마약이 없으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자기가 거의 한 달 동안 마약을 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힘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힘 주셔서, 개입하셔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호박이라는 사람은 지금 PCUSA 미국 장로교회 그 음악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아서 지금 곳곳에서 한국 교회에서 간증하고 연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 미래가 걱정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러할 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 개입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길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그 킹십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5장 같이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